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연합하여 기뻐하라. 주님과 연합하여 기뻐하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비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에 가장 많은 비중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있어서의 최대 관심사, 나에게 있어서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럼 남은 생에는 무엇에 대해서 최대 관심사를 갖고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들을 합니까?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가치관. 사람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잘못되면 헛수고 헛고생, 헛됨, 허무, 허망으로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따금씩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최대 관심사,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는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냥 내 개인 사적인 어떤 욕망인가? 탐심에 의한 이러저러한 것들인가? 그런 것들은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탐심 아래서 정욕과 자랑의 허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평균화되어 있는 그러한 가치관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 가치는 결코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외재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외재적인 가치, 돈을 비롯해서 재물, 재산, 이런 부동산, 이러한 외재적인 가치에 집착하고 꿈꾸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애를 쓰고 수고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손에 만져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것, 불변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은 그냥 수단이요, 일시적인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전혀 단절하고 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예수는 배제되어지고 이러저러한 자신의 욕심, 정욕, 자랑의 허세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충족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쓰레기 취급하고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다시 재확립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일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그것은 별거 아닌 것이야, 사소한 것이야, 그렇게 네가 그렇게 최대 관심사를 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루시고 저렇게 다루시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저렇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살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때로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 가지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수단, 철저히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이라는 것이요. 다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내재적인 가치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삶이 왜 곤고하고 불행하고 여러 가지 그 쓰라린 고통들을 우리가 당하느냐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스스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산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산다는 말이요, 교만으로 산다는 말이요, 앞서 이야기한 욕심과 정욕과 자랑의 허세, 사람들 앞에 부각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관종 때문에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것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과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종들이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절대 모른다. 예수님이 그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할 때 자기는 결코 그런 짓 안 한다라고 했는데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멀찍이 겁을 먹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과 일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멀찍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러한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관계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친구도 좋고 부모 형제도 좋지만 예수님이 가장 친밀한 대상이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동행하는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만 오면 불리워지는 멀찍이 있는 예수님은 아닙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그분 예수님이 내 속에서 좌정하고 계셔서 왕도 되시고 구세주도 되시고 주인도 되셔서 내 생각과 내 언행과 내 행실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죠. 개들을 삼가고. 그러니까 거룩과 경건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도전하고 멸시 거역하는 자들은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안다, 믿는다고 해도 거룩과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영적으로 볼 때는 개나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고 어울리면 같이 개, 돼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그러한 지체들, 그러한 사람들과의 사귐과 교제와 이러한 모임을 가져야지 그렇지 아니한 영적으로 종교인이긴 한데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 뜻대로, 지 욕심대로, 지 정욕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삼가라.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와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재현되어지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크리스찬들이 누구에게 물들어요?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거룩과 경건에 도전을 받고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정반대의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아 괜찮아,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해서 다 용서해 놨어, 멋대로 살아,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울리면 그렇게 또 저질스러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용만 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핑계거리로만 삼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삶의 행태는 개나 돼지와 같은, 영적으로 거룩이 없는, 경건이 없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리고 종교의 어떤 거칠의 모양만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출신을 자랑해요.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어. 내가 다니는 교회 사이즈는 몇만 명이야. 그 몇만 명하고 자신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거룩과 경건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어지는 건데, 큰 교회 다닌다고 거룩해지고 경건합니까?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특히 나는 뭐를 했어, 나 침례 받았어, 할례 받았어. 옛날에 이 할례는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위생을 위해서 그 피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날 8일째 되면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피가 안 나고 아마 통증도 못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위생법에 관한 것인데 나는 그 할례 받았어, 그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개나 돼지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어느 지파 소속이요, 나는 얼마나 이러저런 열심을 다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따지면 나는 너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한 종교적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랬어요. 다른 이가 자기가 육체적으로, 신분적으로, 프로필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배설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봤어요? 또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다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그걸 애지중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쓰레기, 다시 겉들떠 보기도 싫은 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근거한 그러한 프로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상관이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그 연합의 그 중요성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꾀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저러한 육체와 그 어떤 그 사회적인 프로필, 종교적인 프로필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믿는 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기회,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애가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일이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닮는 것,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흔들림 없이 확정된 채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절대적 가치가 아니면 반드시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돈, 재물, 재산, 이런 것. 이런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상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어떻게 하나님 깨트려 버리시죠.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뼛속같이 깨닫고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집착한 사람은 돈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낮추시고 내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돈은 그냥 수단이구나, 숫자구나, 많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좀 불편하구나 하는 정도로 깨닫는 거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마지막에 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가게 되면 많든지 적든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면은 저 부족하면 좀 아껴 쓰라는 거구나. 규모 있게 분수 생활을 하라는 거구나. 좀 많으면 또 누군가에게 밥을 한 끼 사줄 수 있는 거고 선교에 동참하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탄력적인 오직 예수에 의해서 물질관을 갖는 겁니다. 가치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하지 못해. 거머리와 같아가지고 계속 달라고 합니다. 계속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시련과 시행착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청지기로서 관리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예수님과 연합을 꾀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물은 세속적 가치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물질에 대한 연연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건 버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거나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것에만 우리가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해물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내게 족하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물질이 억만금 주어진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못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개발해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배제시키고 먹는 거, 입는 거, 갖는 거, 인기 이런 것으로 자꾸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사실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보기도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왜냐?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100% 이타적으로 십자가 속죄물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을 하게 되면 예수의 삶이 재현되어지고 그 재현되어진 삶의 결과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연합의 목적은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재현시키는 그런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생애를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믿음을 가진다면 어느 날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따금씩 내 스스로 살다가 아차고 아뜨거워하고 하는 그러한 시련을 직면하게 되고 시행착오로 말미암은 대가를 지불할 뿐이지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로 생명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빈핍한 것이요 곤고한 것이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놓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고통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시련과 불필요한 그러한 곤고를 우리가 벗어나려면 오직 예수를 향하시고 예수와 연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요. 예수님 문 밖에 내쫓아요. 마음의 문 밖에.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현대교회가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깽에이지를 형성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불러 하고 그냥 어떤 종교 동아리처럼 전락돼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로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또 도전하고 그래서 잠시 예수로부터 벗어난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서 예수로 살아가게 그런 생애가 되면은 그 생애는 평안이요 내적 자유입니다. 죄가 그 생애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살지 않으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 반드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근심 걱정에 휘둘리게 되고 그리고 실제 사회적으로도 보여지는 삶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불필요한 하나님의 다루심의 그 고통의 연단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의 사적인 욕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수단이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확정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가치요 전부요 가장 고상한 분임을 우리가 확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걸 연출을 하지 않아도 내 속에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산다면 말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고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보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애는 바로 그와 같은 생애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됨, 연합됨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저러한 소속도 아니요 모양내기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속에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요, 근거요, 원인이 되도록 항상 자기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남은 생애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예수로 연합을 이루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